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함께 하심과 기쁘게 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남은 시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의 기쁨, 또 감사의 이유, 또 감사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꿈같이 좋은 일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참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죠? 예, 심청전을 보면은 신봉사가 눈을 뜨는데 내가 우리 딸 청이냐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그죠?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이제 눈을 뜨는 참 꿈 같은 일, 그죠? 신봉사가 눈을 떠서 인당수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딸을 만나는 이야기 참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죠? 예. 우리가 2002년 때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죠? 참 우리가 뭐 16강은 올라가길 빌었지만 16강 올라가고 I'm still hungry, 그죠? 예,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참 그때는 뉴스 보면은 뭐 뉴스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축구 얘기하고, 그죠? 막 그 어딥니까? 애들이 이 신호등에 올라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도 시민들이 막 박수치고, 요즘 같았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잡아갔을 텐데, 그죠? 예. 하여튼 온 나라가 꿈꾸는 것 같은 그 환희와 기쁨. 제가 어떤 그 사진을 보니까 8.15 해방을 맞아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서울 도심 모처에 모여서 그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막 만세를 부르는데 이 핫바지 스타일의 짧은 바지를 입고 이 너무 어린 애같이 막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만세 부르는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상상해도 기쁜데 얼마나 그분들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서, 그죠? 노예살이 하다가 그 해방의 기쁨을 맛봤을 때,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 성도들 삶에 이런 꿈인가 생신가? 이런 좋은 기쁨의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뉴스가 갑자기 속보가 나오고 호해요. 신문에서 호해를 발행했는데, 예, 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한이 통일되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전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북핵 회담을 할 때 그때 막 참 온 국민이 막 기도하고 염원했잖아요.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또 북한하고
미국과도 관계가 좋아져서 한 발짝 더 우리나라가 또 통일로 다가가고 한 발짝 더 평화로 다가가기를 참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죠? 예, 아마 그런 꿈 같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진짜 꿈 같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사실 성경을 우리가 눈 비비고 읽어보면 성경은 꿈 같은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꿈 같은 일을. 이삭 기억나시죠? 그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옆장막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해요?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너무 꿈 같은 얘기, 황당한 얘기 들으면 웃음이 나죠. 시시 웃음이 피식 웃었어요. 이거는 뭐 비웃은 건 아니고 너무 우리 하나님이 천지분간 못하시는 어린애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꿈 같은 얘기 하시네요. 이게 웃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꿈 같은 일이 어떻게 해요? 사실이 됐어요. 출애굽.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리라.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꿈 같은 얘기를 말씀하시고는 그 꿈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실현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과수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은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아니었던 그 가나안 일경을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으로 주시고는 꿈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포로하고 4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할 때 이 포로하고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조금 더 1절을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바꾸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바꾸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공성전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왕이 지키고 있었는데 성을 꽁꽁 둘러싸고는 이제 왕래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 가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치는데,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그 랍사기가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둘도 아니고 하나를 보내셨는데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게 됐어요. 아마 전혀 급사할 수 있는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이런 큰 변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일들, 시온의 운명이 하룻밤에 뒤집어지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이 꿈 같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니, 그죠?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셨다니, 그 하나님이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 그죠? 그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악과 마귀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승리를 확정하실 것이라니,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도록 해주신다니, 그죠?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중에 꿈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 아니, 예수님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디 뉴욕에 오십니까? 서울에 오십니까? 대전 전민동에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그죠? 예, 꿈 같은 얘기. 예. 사랑스님들, 예, 지금 여기 이 고난의 현장, 이 눈물의 현장, 이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실이에게는 너무 좋은 이야기. Too good to be true. 발음이 안 되네, 그죠? 사실이에게는 너무 좋은 이야기. 그러나 사실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왠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꿈같이 좋은 일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꿈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다 수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지구는 1초 동안에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134m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 자전 아시죠, 그죠? 예. 눈 깜박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팽이처럼 지금 한 바퀴 돈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팽팽 도는 이 빠르게 회전하는 지구 위에서 안 어지럽고, 아이고 어지러워, 그죠? 예. 여러분 옛날에 이 뭡니까, 어린이들이 타는 이 회전근에 타면 어지럽잖아, 그죠? 예. 안 어지럽고 사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지구 중심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 넓이가 930억 광년. 그 우주 안에 은하계가 약 4조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추측한답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라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아니, 저 하늘에 빨갛게 타오르는 저 태양의 힘을 주먹만한 이 전지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차도 움직이고 에어컨도 켜고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꿈 같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로 꿈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니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니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위치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다하도록 꿈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마침내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환하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꿈 같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있고. 제가 뵈니까 아침에 막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막 결단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웃으십시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얼굴 근육을 풀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어떻게 해요? 찬양이 찼도다. 예,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꿈 같은 일을 행하셨도다. 꿈 같은 일을. 꿈 같으신 분이 꿈 같은 일을 행하셨도다. 저는 이렇게 자식을 낳아보고 야 진짜 꿈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존재가 불과 1년 전에 세상에 없었던 그 인격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 울으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같은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산소님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4절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꿈 같은 하나님, 꿈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꿈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여기 남방은 이제 네겝, 이스라엘의 남쪽은 황무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황무지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강이 생겨나요. 갑자기 나무가 없고 흙이기 때문에 갑자기 강이 쫙 생겨났다가 비가 그치면은 언제 여기가 강이었냐 하면서 또 이렇게 땅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방 그 강,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강처럼, 없다가 있어지는 강처럼 주님 또 강물을 내려주시듯이 포로들을, 적국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꿈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꿈같죠, 그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꿈같이 좋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꿈같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꿈같이 아련한 우리 영혼의 갈망, 꿈같이 아련한 우리 영혼의 그리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갈망. 그죠? 우리 마음속에 아련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공의로 대하고, 원 없이 축복하고, 온몸이 부서져라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내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마시옵소서. 주님,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님들, 꿈같은 나라, 그러나 사실인 나라,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8.15 회방 얘기를 했는데요. 시문 시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몬 시인은 일제시대 때 이 기자였는데 35세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시인이 8.15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1936년도인가 죽었습니다. 그 꿈 같은 해방을 기리면서 꿈 같은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간절히 갈망하는 그 생명의 나라,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십시다. 근데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 5절 6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쁨의 나라는, 우리가 간절하게 영원하는 회복과 축복은 그냥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꿈꾸는 일은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 같은 일은 꿈만 꾼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의 씨 뿌림으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일은 반드시 아픔과 함께 발생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그냥 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죽을 똥 말 똥, 그죠? 산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은 아픔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꿈 같은 일을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곁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사람은 아름다워져 가요.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사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슬퍼하는 노인이라는 그림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서 노인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 그림을 보는데 저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슬퍼하는 거 아니구나. 나만 십자가 지고 있는 거 아니구나. 고흐도 십자가 졌구나. 고흐도 주변에 십자가 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구나. 산소님들, 하나님 나라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누구나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잘 아파하고 잘 견디는 눈물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십시오. 누구나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야, 이 기다림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고도를 기다리며 아무리 고도를 기다려도 고도는 결코 오지도 않고 고도라는 이름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깊은 허물을 마주할 때, 그죠? 그 기다림이 무의미해 보일 때, 전도서는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는 이 모든 것,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허무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요 있죠?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그죠? 문경세제는 웬곡에. 그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무 흥겨워요. 근데 아련하게 슬픕니다. 흥겨운데 슬퍼요. 우리나라 노래가. 그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픔과 인내의 눈물과 기쁨과 행복의 눈물은 여러분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헤어져서 아픈 눈물은 반드시 만남의 감격의 눈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고통의 눈물은 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기쁨의 눈물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꿈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가 참 한 번씩 이렇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설교도 어떨 때 폭력이더라고요. 입 바른 소리, 바른 말,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른 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설교를 그만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자꾸. 우리는 저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라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꿈같이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의 시대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삼촌이 되고, 그죠? 그 갓난 아기들이 막 까르륵 까르륵 소리로 웃는 모습 볼 때 그 미소에 우주의 비밀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대충 씨를 뿌린 것 같고 그냥 막 우느라 지쳐서 그냥 막 흩뿌린 것 같은데, 우리가 뿌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그 씨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나는 그냥 나이만 들고 주름살만 더 패이고 머리만 더 빠지고 상처만 더 늘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어떡해요? 내 영혼이 이렇게 깊어졌구나. 내 영혼에도 향기가 나는구나.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숙과 성장의 역사는 고난과 눈물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다 마르고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눈물이 되고 환희의 눈물이 될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아니 강이었는데 마른 땅이 되고 마른 땅이었는데 강이 되는 이 꿈 같은 그죠? 이 시내들 하나님 우리 삶에 채워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반년 동안 풍성한 기쁨의 결실, 감격의 눈물로 단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닌데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하시는 꿈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헤멜 보이스 주님만을 섬기리라는 찬양으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